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김용민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화두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뭐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그 숙제죠.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각각의 다 방법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거 들어봐야 특별한 거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뭐 제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난이라는 것을 떼내버리고 부유하다, 풍족하다, 뭐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굶주리면서, 늘 뭔가 갈망하면서, 늘 끄달리면서 가난한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거기에는 이제 그 제 속에서 가난을 느끼는 그게 갈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갈증이 있다는 것은 궁핍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궁핍함을 느낄 때 뭔가로부터 만족감을 못 느끼고 내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괴롭다 이거죠.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가난한 상태잖아요. 가난의 정의가 그렇더라고요. 몹시 갓난, 한자어로 갓난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 가난의 정의가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이라고 사전적 용어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이 인생 내내 계속되어 왔죠. 제 인생을 반추해 보면. 그래서 늘 가난한 삶을 이제 살아온 거죠. 근데 성경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거기에 화두에 푹 빠져 있어요.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냐 이거지. 위로해 주려고 하는가? 말장난인가? 근데 예수님이 말장난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팩트만 갖고 정확하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딱 얘기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저는 늘 가난했던 거죠. 물질적으로나 심령으로나 모든 것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궁핍하고 늘 뭔가에 굶주려 있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삶을 살아왔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추구하게 되고. 근데 저는 거기서 딱 요즘 느껴지는 딱 발견되는 뭔가 큰 함정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쏟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제도의 어떤 함정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에서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 압박이 유독 심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그렇죠. 성공을 해야 되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성공을 해야만 된다라는 그 성공에 대한 굉장히 중압감과 압박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 어릴 적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키죠. 성공해야 된다 이거지, 인생을. 근데 뭐가 성공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성공에 대해서 계속 내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성공 압박이 심한 DNA를 타고난 그 민족이 없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서만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빨리 남들보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꼭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거나 꼭 성공해야 되는 나라. 그게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우리 민족의 지금 유전자가 그렇게 결핍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끄달리면서 살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지. 성공을 해야 그 성공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그 무지개가 있어. 근데 그 성공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요. 그래서 성공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건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나라는 존재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지상 최대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내몰리고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더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공을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 돈을 많이 벌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든 뭘 하든 간에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을 향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교묘하게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내몰면서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 하고 계속 그 본질적 부분들이 약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성공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다라고 딱 목표를 줘놓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자기 개발서들의 대부분이잖아요. 성공하라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야 되고, 자기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춘 상태. 그런 것들을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내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성공이 행복인지, 성공하는 것과 행복한 것이 같은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열심히 사는 것과 행복한 것이 과연 같은 이퀄일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굉장히 보람 있는 것 같죠. 근데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이퀄이냐 이거죠.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성공을 위해서 나는 내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열심히 산다라는 것이 저는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이 녹화를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제가 평생 살면서 저는 제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남겨서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서 틈날 때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정신이 좀 이렇게 건강할 때 계속해서 이런 매체에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쌓아놓은 이런 모든 영상의 기록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책을 쓴다는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행복 레시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있어야 될 내 나름대로 행복 레시피들 장착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열심히가 방향이 잘못된 열심히가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열심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저는 경고성 어떤 발언을 좀 겸해서 본질적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가 아니라 성공이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떼놓고 무조건 행복해야겠다. 내가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게 본질적 의미에서 인생을 성공한 거죠.
인생 최고로 잘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단어 안에 쫙 나열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보기들을 쫙 줘놨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행동은 1 하면서 쫙 그 내몰린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행복의 기준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 성공의 기준, 그런 것들을 딱 몰아세우니까 우리는 딱 이제 갇혀서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일을 하는 것에서 저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일 중독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에 푹 빠져서 일만 생각하면 즐거워요, 저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되게 좋아 보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구냐?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즐기는 거죠. 일을 즐기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살짝 또 이제 꼬아놓고 본질을 못 보게 탁 하는 게 뭐냐면 일이 딱 앞에 있는 거죠.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을 즐겨라. 일을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딱 내몰면서 그게 마치 굉장히 모범 답안인 것처럼 딱 내세워놨어요. 근데 우리 정신 번쩍 차려 한번 보면 그게 마인드가 뭐냐면 어떤 신분에게 줄 수 있는 마인드냐면요. 노예에게 줘야 되는 마인드예요. 그래, 노예니까 너는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 넌 열심히 해. 그렇게 내몰죠. 그리고 더 충성스럽고 더 잘하는 노예는 그래, 넌 정말 일을 즐기는구나. 그래, 너는 일하는 게 넌 행복이지. 그래, 너는 열심히 일을 해. 하고 내몰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을 쑥 빠져나와 보면 어느새 일에 내몰려 있는 그 자체를 즐기도록 만들고 그게 마치 다인양 내몰고 있는 존재가 뒤에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굴까요? 일을 시키는 존재예요. 일을 시키는 존재가 있죠.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뭐 지금 30, 40대 가장들 그런 연령대들 한번 번쩍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몰리고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내몰리면서 열심히 사회 일원으로 새벽부터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서 저녁에 자고 가면서 우리는 항상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본분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일을 즐기고 있고 난 일 중독이 나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다라고 느껴지는 삶을 아버지들은 살고 있어요. 남는 건 뭔가요? 결국은 노예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이상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정에 자식들이나 부인이나 자기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 누리고 있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누리는 걸 보면서 행복하다? 천만에. 그들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영양분을. 결국은 남은 거는요, 명퇴하거나 나중에 자기가 직업을 잃거나 또는 경제적 활동 영역이 사라졌을 때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왜? 노예로서의 삶이 끝났다. 용도 폐기됐다 이거예요. 이사 갈 때 안 데려가요. 강아지 잘 끼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장들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너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니라 행복 중심으로 바뀌면 일도 비중이 달라져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근본이 달라지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한다. 아버지니까, 남편이니까, 가장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너 여러분들의 에너지 가지고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개인이 행복하자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희생하잖아요. 그 희생의 본질적인 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챙기고 싶다 이거예요. 절대로 가족 누구도요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로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둘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호의 하니까 호의를 계속 베풀면
그게 둘리로 보는 거지. 여러분들을 그냥 그런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로 빠져나와야 돼요. 인생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내 미션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난 게 아니라고.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행복해야지,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행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라는 것들이 지상 최대 자기 인생의 화두가 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것만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딴전이고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성공 중심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런 사회 문화가 만들어져서 우리를 개돼지로 내몰고 있는 거죠. 꼭 가장 남편, 남자라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엄마 얘기해 볼까요? 가정의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어머니 위대한 이름이죠. 모든 걸 다 내주고도 아낌없이 주고도 더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죠. 가장 위대한 이름이죠. 근데 누가 어머니로 살아라 그랬어요? 자기 개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개인 하나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한 거예요. 남편도 행복한 거고. 자기가 어느새 없어져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하고 뒤로 직업 다 내버리고 가정에만 충실하면서 자기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누구 엄마로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 모든 것 신분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아줌마로 바뀌어 있죠. 꿈도 없어요. 그저 우리 자식 행복한 거,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도록 내가 열심히 잘 수발하는 거,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오도록 건강 챙겨주고 그러는 거, 그걸로 다 바뀌어 있어. 누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게 노예잖아요. 노예. 가정부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요. 보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자식들은요, 부모는 1도 안중에 없어요. 원래 존재가,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있는 존재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고맙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희생한다? 하나님이 원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나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자리 사표 쓰고 부인 자리 사표 쓰고 남편 자리 사표 쓰고 자기 개인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먼저 행복을 찾아야죠. 찾고 내 행복이 넘칠 때 옆에 있는 사람 존재들이 그때 공유되는 것들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렇다고 이혼하고 그렇다고 막 직장 다 때려치우고 자식들하고 다 따로 살고 그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서 누구 중심이 아니야. 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찾기로 작정한 순간 가정이 파탄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남편도 더 좋아하고 부인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남편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거지 요즘. 그 행복이 흘러나오면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자식들도 본연의 삶의 본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돈을 벌지 않아. 누가 돈 벌지 말래요?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행복을 위해서 벌으라고.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거죠. 돈을 안 벌고 싶다. 행복을 위해서 돈을 안 벌어야 될 것 같으면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왜? 행복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저요, 돈 안 벌어도 굉장히 지금 행복해요. 사람들 욕할지 모르지.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돈 벌지 않겠어요?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 요즘 유튜브 하면 돈 잘 번다 그러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돈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 벌 수 있어요. 내 행복을 찾는 게 우선이라 이거죠. 그렇게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꺼이 내가 내 행복을 찾기 위한 내 노력이 여기에 에너지가 보태지는 거죠. 딴 데 에너지 보태는 것보다 여기 에너지 보태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훨씬 더 집중하면 효율이 더 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하는데 열심히 끄달리면서 살면서 하루하루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 내 행복을 찾으면서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비교가 빠르니까 돈 버는 걸 다 포기했어. 어느 순간 정말 무책임하고 대책도 없고 길거리 나앉을 정도로 굉장히 내몰렸어요.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행복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것만 딱 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보고 가는 그 잠시간에 한 2, 3년의 고생하는 시간, 그 기반을 다져야 되니까, 다시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빈털털이 다 놨다고 생각하고 딱 그 상태에서 다시 자기 자신이 코어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끄달리면서 살아온 몇 년간의 그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없이 노예로 살아온 그 삶보다 몇 년간 그렇게 힘들어도 준비해서 간 그 시간이 효율적으로 어느 게 더 빠르고 어느 게 더 경제적이냐 보면 이게 훨씬 더 빨라요. 왜? 에너지가 더 집중되거든. 진짜 내가 하는 걸 찾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결심을 못할 뿐인 거예요. 그 결심을 못하기 때문에 맨날 여기서 계속 쇠고랑 찬 채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자유예요.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 자유를 찾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 자유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드리는 거죠. 자유로워지라고. 누구로부터, 성공으로부터, 사회관념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잘못된 거다 이거지. 인생이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지.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지난 영상에 많이 올려놨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지만 다시 여기서 얘기를 듣면 찾기 귀찮으니까, 진짜 잘 사는 법, 진짜 잘 사는 법은 행복하게 사는 법인데, 행복하게 사는 법은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자기가 알았다.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일평생 사람이 살면서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보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 이거지. 그게 행복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들 속에 행복을 찾는 거죠. 그게 본질이 돼야 정말 우리는 잘 사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행복도 놀아본 놈이 잘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놀아봤습니까?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하고 놀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뭘 해야 내가 진짜 행복한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도해야 돼요. 자꾸 먹어보듯이 자꾸 놀아봐야 돼요. 잘 놀아본 놈이 잘 사는 거예요. 잘 놀아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각광받는 직업이 뭐냐 하면, 나머지 이제 AI들이, 로봇들이 일 다 하는 시대가 되니까 인간은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때 인간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즐겁지? 이거를 제공해주는 업종이 최고의 업종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할수록 인간들이 제일 추구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낙을 누리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즐겁지? 하는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앞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와요. 그러려면 놀아본 놈이 그걸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재밌더라라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죠. 내가 놀아보고 재밌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진짜 알려요? 책 보고 절대 안 해요. 체험기를 알려. 그래서 브이로그니 뭐니 요즘 막 올리잖아요. 자기 삶에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자기가 누린 것들 보여주는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찾으려면 내가 많이 놀아보고, 내가 많이 먹어보고, 내가 많이 즐겨봐야 되는 거죠. 근데 즐길 걸 우린 겁이 나서 못해요. 내가 그런데 시간 보냈다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그런데 계속 투자했다가는 나는 곧 거지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 들기 때문에 딱 차단당하고 있는 거예요. 몰고 있는 거죠. 어느새 가족이 내몰고 있고 주변에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왜? 니 그러면 우리 굶어 죽는다 이거지. 내가 손 놓으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는다. 너 절대 안 해요. 각자 알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안 벌자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행복해지려면 최소한의 경제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내가 뭘 하려면 필요한 게 돈이니까, 그런 돈들을 충분히 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행복을 찾으면서 할 수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찾기 위한 우선순위에서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행복이 우선순위 되면, 내 지상 최대의 내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하면서 가면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좀 심한 얘기들을 막 했다고 생각 들지 몰라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용기를 가지고 뛰어든 자만이 신세계가 개척이 돼요. 용기가 없는 자들은 그 찰랑거리는 물가에서 바라만 보고 못 뛰어들죠. 결코 천국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슬에 매여 있을 뿐이죠. 한번 끊어보세요. 과감하게 끊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슬이 굉장히 옥죄고 있는 사슬이 강한 사슬 같은데 알고 보면 진짜 힘없이 툭 끊어지는 사슬이에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고, 선언하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선언하고 용감하게 한번 뛰쳐나가 보세요. 확 내가 못 보던 세상이 확 열릴 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신세계예요. 자유를 선언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